네, 창세기 25장 21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출산할 때 보니까 이 말씀대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더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곱이 교활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 순종 이삭입니다. 3일길 가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갔고 마지막에도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궁금해했던.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바로 네가 번제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제 아버지 이삭, 아버지의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손을 내밀고 눕고 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고 고뇌의 예수님 또 고뇌의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성부로 성자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이 모습을 이제 한두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족장입니다. 이삭.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면서 다윗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만을 놓고 이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나뉘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에서는 그냥 나왔고 나중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나를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 두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아니야 그건 미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왜 그럼 온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생겼을까? 누구나가 다 왜 하느님을 말씀할까? 그러면은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지? 스스로 생긴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하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두 마음도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차지하지 될까라고 하는 걸 살펴봅니다. 인간 이삭의 생각, 물론 이삭이 지난주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오늘은 인간 이삭의 개념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옆에 듣고 야곱을 지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의 개념으로 리브가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내가 먼저 받은 복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야곱이 나예요. 야곱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에서는 어땠어요? 사냥터로 나가서 뛰놀고 고기도 잡고 건장한 청년이었잖아요. 그런 힘과 그것 아닌 거에 대비되는 그리고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같이 연약한 자의 개념으로 야곱을 보면은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축복을 이미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7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속인다라고 하잖아요. 리브가가 듣고 야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의역을 하게 되면은 나는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아들 둘이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은 장자가 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은 차자가 돼요. 야곱의 아들이 여럿이었었는데
큰아들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심술이 났죠. 레아하고 라헬하고 서로 다툼을 보고 라헬이 몸종 비라하고 동침을 해요. 아비의 침상을 돌입했다. 그러니까 너는 야곱의 아들 중에 이렇게 너는 아니야. 빠집니다. 장자권에서. 그러면 루벤이 장자권에서 빠졌다고 해요. 장자권이 없어지나요? 장자권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야지 돼요? 시므온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칼을 잘못 쓴 거예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요? 유다한테 간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유다의 장자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장자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삭의 장자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삭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든 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야곱이 나는 이 집안의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해서 에서 안으로 에서로 꾸몄지만 사실은 장자권을 가진 나는 맏아들입니다. 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뭐가 잘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믿음, 얄팍하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뭐 너는 꾀죄죄하고 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무언 은혜, 믿음을 찾아. 근데 나는 은혜, 믿음 위에는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래서 이 나뉜다고 하는 거가 완전하게 서로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적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이격, 거리까지도 원수가 돼요. 완전히 적대감 갖고 상속권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에서는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출애굽할 때 뒤통수 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의 식구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뒤에서 쳤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 여호수아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쳐라, 공격해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각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남겨놓고 자기 생각으로. 그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아각이에요. 에서의 후손 아각이에요. 하만 시대에 가게 되면은, 에스더 시대에 가게 되면은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에스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모략을 짜가지고. 그래갖고 아하수르 왕이 죽여라고 도장을 꽝 치고요. 도장을 꽝 찍으니까 하만이 죽이자. 그걸 이제 아는 거야,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어.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는 요걸 모면하기 위함이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놓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여차저차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내가 도장을 찍었노라. 도장을 찍으면 바뀔 수 있어요? 못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죽이지 마라는 못 바뀌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는 못 바꿔요. 근데 너를 죽이러 온 자를 죽여라 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팔았어요. 팔았으면 파는 걸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이삭이 아버지이지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축복 이미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에서에게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 축복 위에 네가 예를 들면 뭐 야곱을 다른 걸로 야곱을 점령을 하면 야곱께 다 네 것이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적대적 관계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다. 태중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라기 1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미움이 그냥 미움이 아니에요. 영어로 가게 되면은 I like you, I love you 이라는데 I hate you라는 게 있어요. hate이라는 단어를 써요. hate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증오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한다 할 때 영어로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요? 왜 증오를 해요? 자기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예정에서 벗어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 hate you.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25장에서 27장으로 이제 건너뜁니다.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2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37세예요. 성경에 이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계산을 하면은 137세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야곱과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마지막에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심중에 얘기한 거를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담, 아람, 하란, 동방,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요 사건 뒤에, 왜냐하면 야곱에게 축복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들어오고 축복한 걸 알으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당일치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야곱이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7세. 이거 우리가 몇 번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었을 때 바로 앞에 있었을 때 내가 1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1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요셉이 몇 살이냐면은 총리가 30살이 되고 풍년 7년 2년 해갖고 39이 돼요. 39이 되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몇 살 때 에서를 낳았어요?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죠? 130에서 39를 빼면은 91살이 돼요. 야곱이 91살. 야곱이 91살인데 91살이 되기 전에 뭘 하냐면은 14년간 7년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종 모습 노릇을 2번을 해요. 2번을 하고 요셉을 딱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났는데 하나님이 갈까? 가지 마라? 양치는 6년을 더 해요. 그래갖고 총 20년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있다가 나오니까 이걸 14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77세가 돼요. 그러니까 떠날 때 77세로 보는 거예요. 떠날 때 77세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삭이 몇 살이 되냐면은 137세 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몇 살에 죽냐면 180에 죽어요. 180에. 그러면은 43년간 거의 반봉사로 살았단가?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내 혼자 생각에 아마 잠시 눈이 어두운 것을 영적 어두움으로 제가 이제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서둘러서 뒷정리를 해요. 저도 예전에 한 30년 전에 몸이 엄청 아파갖고 거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내동 전화를 안 하던 장모님한테도 전화를 해갖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딸을 두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별 얘기를 다 했어. 이게 뒷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도 그리고 이삭도 아마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특별히 이삭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장자 에서에게 왜 장자 에서를 불렀을까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법칙이 장자권으로 내려가요. 큰아들. 이건 모든 거의 전 세계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이제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듣는데 자 이제 뱃속에가 임신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니까 태에서 싸워요. 바로 그 앞절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 결혼한 지가 40세더라 딱 나와요. 25장에 가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21절에 임신하여 아기 낳는 것까지 하니까 사실은 약 20년 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20년 아니면 임신하고 10달 뺀다라고 하면 19년, 20절하고 21절은 약 19년간의 기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26절에 보면은 아이 낳았을 때 60세더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
60세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키우면서 누구에게 정을 줬어요? 큰아들에게 정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이 잡아오는 고기가 맛있어요. 사냥했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우리다 갖고 해봐야 지난주에 삼계탕을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게 토종닭이라고 하여 다른 집보다 맛있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들판에서 좀 뛰어다니게 했을 거겠죠. 그걸 보고 권장하고 뛰어다니고 사냥 잘하고 하는 이 에서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남이지만 야곱은 연약한 자, 장막에 거하는 자, 집안에 머무는 자, 나약한 자, 이런 개념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이 빨리 축복하겠다 와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불러요?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가 얼씨구 나옵니다. 빨리 가서 사냥해서 고기 갖고 와, 내가 너를 축복할게.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리브가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앞에 많은 분들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식으로 비유로 보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때 당시 교부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물론 칼빈도 약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빨리 바꿔치기 하자. 바꿔치기 하자. 우리는 믿음 그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값을 치러야지.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 대신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야곱은 누구로 꾸며요? 형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매끈매끈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형은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털이 삐쭉삐쭉 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서 양 끌. 야곱이 한 건 염소 끌고 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에서 앞으로 가죠. 이삭 앞으로. 너 누구야?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막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렵죠. 들통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근데 여자가 당돌하게 왜 감히 책임진다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부에 하는 일이 성자에 하는 일이고 성부에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창조는 성부만 한 게 아니라 성자도 함께 참여하였고 골로새서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함께하였죠.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삼위 하나님 생각, 성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리브가가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 책임 내가 질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리브가의 말대로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작은 자가 25장으로 다시 갑니다. 25장에 가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표가 잘 안 나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동생이 형보다 앞서겠다. 형이 동생보다 뒤진다. 축복을 누구에게 간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가 물어요? 이삭이 물어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가 임신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이럴 경우는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요. 그럼 21절, 2절, 3절을 보면은 묻고 답하여 듣는 자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가게 돼요. 로마서로 한번 건너뛰읍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251쪽입니다. 11절, 12절, 13절, 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묻고 답하는데 여기서 들은 자는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삼위 하나님의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하고 약간 차이를 둡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삭을 인간 이삭의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리브가가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될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예정한 것, 에베소에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어요. 나를 김관식이를 예정했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떤 경로를 거치던 어느 순간이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듭난 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부를 하고 딴짓을 하다가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리고 정신을 차릴지 미리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방법을 제시하셨구나 라고 하며 내가 할 수 없으니 그 안으로 들어가자 해서 예수 안에 염소 안에 양 안에 이렇게 안수하여 들어가 가지고 연합하여 세례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지만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른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듣고 당연히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 주도록 되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놓고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반응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삭은 장남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만 리브가의 그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 말고 이삭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잠언 16장에 나와 있어요. 또 민수기 2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은 인성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다. 자기가 말한 걸 다시 뒤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예정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신 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부활하신 이후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서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았지만 단어를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도 어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반드시 실행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27장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25장 21절 23절에서 계획한 것을 27장에서 실행,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취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행동만을 놓고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여기서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명확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야곱이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맏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을 하고 곧 죽을 거라 생각을 하고 축복을 서두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25장, 27장은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형 에서와 태중에서 싸웠고 출산 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교활하다 라고 첫 번째 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앞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달리기 1등하고 2등하고 10등을 했어요. 10명이 뛰었습니다. 10명 뛴 중에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몇 등이에요? 10등? 아니에요. 2등이에요. 꼴찌가 아니에요. 꼴찌는 포기하는 거예요. 2등이 한 발자국만 빨랐으면 0.001초만 빨랐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봐보세요. 그 짧게 쇼트트랙인가 뭐 하는 거 보면 발을 갖다가 쭉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래서 0.0.1초 만에 뭐 1등을 하고 그럽니다. 2등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걸 아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그건 내 자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신기하게도 에서를 먼저 나오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을 하죠. 두 번째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근데 빼앗은 게 맞죠, 바꿔 얘기하면은. 근데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주시기로 한 것을 찾으러 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냥 숨 쉬다가 때가 되면 거두어 가면 죽고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연합이나 개념으로 들어가고 안수의 개념, 세례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까 137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180까지 살았죠. 그래서 77세에 야곱이 도망간 거, 피한 거 이렇게 계산해 갖고 따지면은 이제 야곱이 몇 살인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삭도 몇 살인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의 나이 거꾸로 올라가서 계산하면 그때 이삭이 몇 살 이게 딱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칩시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끝부분에 나와요. 요셉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둘이 가가지고 요셉이 이들이 애국하기 전에 자식을 둘을 낳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여기 와서 잘 살게 됐다라고 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줘요. 둘째를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므낫세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늙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결국은 뭐야? 나도 네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장자권하고 명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장자권은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도 봐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얘기를 써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으니까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야곱 앞에 딱 가서 딱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 여기서 이제 요셉이 바라보고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므낫세에게 가는 거예요. 이쪽은 왼손이니까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갖고 안 해요 아버지, 이쪽에 있는 놈이 큰아들입니다. 똑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때 야곱도 눈이 어두웠다라 성경에는 기록을 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 49장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더라, 체험적으로 안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이삭은 눈이 어두웠는데 몰랐고 왜 야곱은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간 이삭이 잠시 영적인 세계를 벗어난, 영안이 좀 어두워졌던 것.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네가 아무리 서둘러도 내가 계획한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를 이삭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형 에서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였다. 위장했죠. 위장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위장 안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나도 아버지의 맏아들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나도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맏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뭘 가리킨 거예요? 믿습니다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네가 맏아들 안에 있었을 때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맏아들 안에 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맏아들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그 맏아들 단어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라가 이제 쪼개져요. 이제 왕국이 다윗이 통일을 해가지고 여러 개 있던 12지파를 통일을 해갖고
통일왕국, 단일왕국으로 딱 만드는데 솔로몬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분열이 되잖아요. 요 분열할 때 요 밑에는 장자권을 가진 유다가 통치를 하지만 여기는 에브라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열 몇 번인가가 반란이 일어나요. 죽고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왕조가 바뀌어요. 이시조선만 해도 한 50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722년 동안 수많은 722년이 아니죠. 멸망이 722년이고 요게 960 솔로몬이 죽으니까 930년부터 한 300년 동안 12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험하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같은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았는데도 눈이 뜨였고 영안이 있었고 이삭은 없어졌더라. 자, 다섯 번째는 어머니 리브가하고 한패가 돼서 형과 남편을 속였다? 속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네가 왜 죄가 없어?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놔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을 죄까지 용서를 다 해놨다. 큰 틀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따라서 죄를 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였다라고 하지만 리브가는 뭘 한 거예요? 야곱하고는 내 권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고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이래요. 신기하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예정이면 그냥 나는 그냥 낚싯바늘에 걸려갖고 끌어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끌려가나요? 낚시 던지면 어떻게 건져요? 바다에다 낚시 던집니다. 그럼 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걸려서 올라온 고기도 간혹 있어요. 이거 빼고 일반적인 낚시는 어떻게 해요? 던지면 물었을 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조건적으로 주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지만 조건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정된 자는 반드시 그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물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걸 보고 나중에는 끝내는 숨을 거두기까지 그게 없었다면 그는 예정되지 않았던 자고 그걸 보면은 그는 예정 안에서 예정의 성취가 이루어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삭도 야곱이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저는 이삭이 속아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삭이 속아줬다. 근데 이삭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푹 떨어요. 그거는 내가 이놈한테 쏘가서 내가 억울해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인간의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돌아서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들었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 성취가 되는 걸 보고 그 신비 때문에 몸을 푹 떨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는 리브가에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5장을 보면은 이삭이 묻고 답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삭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삭이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속아줬을지도 몰라요. 제 유추입니다. 제 유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에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봤구나. 내가 어찌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깨달았다. 마지막에 이제 에서도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삭 앞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 치면은 속였지만 속인 것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거 암송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말을 부인을 한다면은 그죠? 근데 믿음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가요? 내가 있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골고다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이루어져야지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야곱에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고, 에서는 반항을 했죠. 아닙니다, 저놈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음식으로 또 옷 갈아입고 속였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서가 값어치 없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저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면 어떤 거래가 될까요? 자,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런데 모든 해족석이 보는 앞에서 창세기 24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막벨라 굴을 팔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증서가 있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지금과 같이 등기 서류는 없지만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럼 그걸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룻이 와가지고 이제 보아스 앞에 갑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나를 품어달라 이야기를 해요. 내 기업 물을 짭니다, 당신이.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원리 원칙대로 나보다 더 앞선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된다. 그 사람이 물으면 그 사람이 물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닐 경우에만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손해를 볼까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해요?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게 사실은 등기 적는가 증거가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 한 그릇과 그 죽이 이제 코홀인가 돼갖고 붉은 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성경 번역에도 보면 팥죽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붉은 죽이 그 당시에 양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와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붉은 죽, 예를 들면 뭐 돼지죽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야부름한 거 우리가 이제 옥수수죽 이렇게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죽 썼다. 그럼 그 보리죽 뭐 값어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뭐하고 한 거예요?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근데 하찮게 여긴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만 한 거고 언제든지 저놈 건 내가 힘으로 빼앗을 수 있어. 근데 이미 뭐예요? 거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해족석이 보는 데서 신발을 벗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금 600세겔을 주고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당하게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뺏은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거래를 하고 자기 몫으로 받은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하고 죽 한 그릇하고 대등한 가치로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내놔, 그거라도 먹고. 그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가서 장자권 축복할 때니까 가서 사냥해와 할 때는 죽으라고 열심히 나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마음속에 장자권을 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고 하찮게 여겼지만 언젠가 뺏을 수 있다. 아마 이 장자권은 지금 장난이고 나는 우선 속에서라도 먹으면 그만이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정당한 거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를 놓고 쭉 제가 이제 답을 팩트 체크를 몇 개 했습니다. 야곱은 교활하지 않았다. 팩트 체크 1번 보면 태중에 싸웠고 발꿈치 잡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로마서 9장 11절을 기록을 했어요. 이삭이 기도했고 임신해서 그리고 출산했고 쌍태 나오고 두 국민이 나뉜다. 근데 이 두 국민이 나뉜다는 것은 아주 처절한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단절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끔찍하죠. 야곱과 에서도 단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뉜다는 의미가. 그리고 그 나뉘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아말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형제 나라,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요단강 쪽으로 갈 때 그 길을 좀 통과하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돔 족속이 에돔 왕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야 그나마라도 형제의 국이니까 싸우지 않냐고 피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 간 걸 보고 모압 왕인가가
돌아가자, 가자, 통과하자, 물도 사 먹겠다라고 했는데도 또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모압 왕을 가서 쳐버리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국민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3번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것을 쟁취했다, 잡았다. 근데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기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서가 제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교활하다 그러는데, 이 교활이 나를 놓고 보면 사실은 나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한 게 있어요? 나는 뭐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온 재산 털어갖고 교회당도 세우고 맨날 전도하러 다닌다고 뭐 직장도 때려치고 뭐 주일날 교회 빠진다고 회사도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믿음도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 뭐 하나 딱 본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듯 나도 주님 말씀 그거 한 가지 딱 잡은 거예요. 그것 한 가지 잡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번에도 보면은 야곱은 성장하며 장막에 거했어요. 이 특징은 뭐예요?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살고 또 그 내서는 덜 사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인간 이삭은 이제 그걸 좋아했었죠. 이제 2번, 큰 2번으로 가면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힘센 에서가 빼앗겼겠어요? 사냥 잘하는 그 근육쟁이 두성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죠. 자기가 건네준 것, 정당한 거래로 샀다라고 하는 것, 계약을 에서는 잘못 이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믿습니다, 은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주고 샀어요? 값을 주고 샀다. 그 어떤 값이에요? 매년 제사가 아니라 영원에 단 한 번에 누구를요? 영원한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 자기를 드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야곱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우리는 사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의로 옷 입은 자야, 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를 물리치며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43년 동안 더듬으며 살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순간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도 147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이겨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성경을 주석한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해서 서둘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이삭이 들어간 게 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한 거고, 나는 서둘러서 열심히 해서 네가 내 아들 에서냐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음성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넘어간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맞죠? 그 이해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네 번째도 야곱이 형 에서로 위장하여 아버지를 속였다. 이건 우리만 봐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옷 안에, 룻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그 옷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옷 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건 염소로 가죽으로 쌌다는 얘기는 염소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염소가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에서 염소가 조금 불량한 편으로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염소가 좋다 안 좋다 이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염소에다가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염소 안에서 하나님이 이삭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염소 안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 모습을 봅니다. 속였다 이것이 아니라 예정은 일방적이고 성취는 쌍방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 이걸 알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물에 떠내려갔었을 때 지푸라기 하나만 보여도 그걸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야곱의 심정이 발꿈치를 잡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리브가하고 한패가 돼서 형과 남편을 속였다. 같이 들었지만 또 인간 이삭을 놓고 보고 리브가의 영적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협의한 걸 가장 잘 아는 것이 누구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말하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따르게 하고 보호하겠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 보혜사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와갖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리브가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예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예표가 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와 같이. 그게 내가 교회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이삭이 경노했다, 경노할 것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협의에 의한 것. 결국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걸 알고 몸을 푹 떨면서 장대를 갖고 오고 창을 갖고 와가지고 리브가 이리 와! 왜 나를 속였어? 야곱 너 이리 와! 왜 나를 속였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축복을 물을 수가 없구나 해서요. 이것은 이미 누구 뜻에 의해서 야곱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에게 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77살에 야곱이 떠났어요. 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럼 에서도 몇 살이에요? 77살이에요. 77살에 지금 생각하면 노인이 우리 나이로 치면은 그 장자권을 잃었다고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은 족장의 족장으로 이어지는 그 권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훗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너 믿었어? 이리 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만져보고 다 합니다. 원래 너 이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나중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순간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 놈은 아닌 놈대로 스스로 미끄럼틀 타고 어디로 가요? 저 아래 불구덩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속였다? 속였죠. 속였는데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속아준 거고, 이삭이 속은 걸 나중에는 한탄도 했고, 한편으로는 야곱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아주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장자권이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이 넘어간 것은 야곱이 열심을 내고 옷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25장에서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렇게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장자권이라는 자극이 딱 들어오니까 저건 내 거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야곱에게 에서에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태중에서 들었는데 그걸 그래서 내가 발꿈치 잡고 늦게는 나왔지만 그걸 늘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야 그 중 내줘 그러니까 그럼 장자권하고 받고, 야곱의 생각에는 장자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갖고 있다가 받았는데 그걸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만약에 이재영 씨가 여기로 와가지고 김 목사님 애 쓰는데 당신 집 저 한 채밖에 없죠? 예, 그거 나 주세요. 내가 백지수표 한 장 줄게요. 그럼 내가 내 집 등기 지금 당장 갑시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성경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이삭이 그 실수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서두르면서 네가 아무리 서두르고 몇 번 반복해서 확인해도 음성이 야곱이었으면 가족을 뒤집어 보든지 뭘 했어야 됐는데 왜 그걸 안 뒤집어 봐요? 뻔하잖아요, 그죠?
아마 쏘가주는 이놈 참 기가 막힌 놈이구나.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게 이런 신비야?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이삭을 나중에 내가 또 하나 물어볼 게 또 있어요. 이삭이 가가지고 이삭 어르신 진짜 그때 음성은 야곱인데 손목은 몸은 에서구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야 임마 그거 몰라서 물어봐? 너도 아버지 노릇 했잖아. 그럼 자식 앞에서 아버지 심정이 어떤지 너는 몰라? 나는 이삭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1절에 가게 되면은 또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비가 땅에 내려갔고 땅을 적셔서 곡식이 싸게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돌아오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바꿔 얘기해서 내가 한 말도 성취되지 아니하고 거둬들이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죠?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어요. 그게 보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곱게 끌려갈 건가? 아니면은 뒤지게 두들겨 맞고 끌려갈 것인가는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알면은 바로 끌려가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두드려 맞다가 끌려가고 그러죠. 에서는 나중에 정신을 차리긴 좀 차려요. 근데 정신 차리는데 그게 순간이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그거 알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바로 야곱에게 이제 에서가 하는 말을 에석이 심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심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멀리서도 앉고 일어서 뭘 아시며 모든 걸 다 알아요. 에서의 마음은 몰랐겠어요? 그걸 딱 듣고 가라. 둘이 싸우지 말고 가라 하고 야곱을 내보냅니다. 근데 내보내갖고 얻은 게 뭐예요? 12지파 12조상을 얻어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을 또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바로 야곱을 축복하고 내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에서가 봅니다. 야, 내가 잠시 에서가 되어봤어요. 그걸 보는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참 속이 뒤집혀졌을까. 왜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자기를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 말씀 바로 뒤에 자기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엄마를 행복하게 기쁘게 못 해드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누구에게 가냐면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고 이스마엘이 딸하고 또 결혼을 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만 극적으로 화해시킨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돌아와서 이삭 돌아갔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아까 연결됐던 르우벤 빠지죠. 그 시므온, 레위 34장에서 칼 장난한 거 해서 빠지죠. 유다에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49장에 가서 유다노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윗으로 오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디로 건너뛰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출애굽은 배워야 되지만 큰 틀은 그 유다에서 룻기서로 가면은 바로 누구 등장해요? 다윗 등장하고 예수 등장하고. 성경은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중에서 우리는 그 역사에서 재밌는 거 골라서 하고 돈 될 만한 거 골라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 한 가지 딱 잡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사실은 참 변하지 않았죠. 성경 구절은 제가 장절만 적어놨습니다. 한번 찾아서 성경에 표시도 한번 하고 그리고 키워드만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사야서 49장에도 보면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불러냈다. 이렇게 하면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축복이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은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야곱이 유다 너로 말미암아 규가 실루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장자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어요. 사라가 네게 아들 낳니 이삭이다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에게 세운 언약 출애굽기 2장 또 레위기 26장에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열왕기하 13장 역대상 16장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은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민족들이 왕들이 네게부터 나오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나중에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8장에 가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있을 거다.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대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9장에 가게 되면은 한 아기가 낳았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략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꾀돌이 뭐 이런 모략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야곱의 축복도 사실은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실행한 것.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거는 한 번씩 꼭 읽어 보시기를 불쌍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 봄인가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어요. 그 왕세자로 있던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분이 찰스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22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3살 됐었을 때 찰스는 왕세자입니다. 이렇게 책봉을 해요. 근데 엄마가 죽어야지. 왕이 죽어야지 왕세자가 왕 노릇을 하는데 이게 70몇 살이 되도록 엄마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세자 왕자 노릇만 50세, 60세, 70세까지 계속해서 하다가 70몇 세 찰스가 왕세자에서 왕이 돼요. 아마 야곱도 77세 그 축복을 받았어요. 태중에서부터 너는 큰 자보다 앞설 거야 라고 했는데 7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안 놓치죠. 나라고 해도 안 놓쳐요. 딱 잡습니다. 발꿈치 잡은 게 교활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거? 이게 교활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 한 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그 찰스 왕태자가 왕이 됐듯이 야곱도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이 마음이 경영해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한번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을 묻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예정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나의 예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 사랑 알고 복음이 이게 복음이었구나라고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 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 더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